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좀 당혹스러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참 힘들고 당황스러웠던 일, 근데 그거 어떻게 좀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겨내시고 있는 중이십니까? 참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건 좀 최고의 행복이죠. 그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주는 기쁨을 사실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참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살피고 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금으로 신상을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높이가 60규빗입니다. 약 27m 정도가 됩니다. 너비가 6규빗인데 2.7m 됩니다. 그러니까 너비는 너무 작은데 높이는 엄청 크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게 바벨론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평지에다가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지라고 하는 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역할을 이제 이 평지에 세우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잘 나타난 거야. 높이 만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절을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갑자기 금신상을 만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어떠한 논리적인 내용도 사실은 말씀에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한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근데 그 금으로 된 것이 누구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금 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본문을 볼 수 있는 추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금 신상을 만든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다른 신도 연합하여서 왜 자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신상은 아마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바벨론에 섬기는 다른 신들도 함께 연합해서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금신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낙성식이죠. 신상이 완성된 것에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모든 지방의 관원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왕의 그 신상의 낙성식에 다 모여 왕과 함께 이 축제를 이제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성식을 인도하는 이제 관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낙성식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나팔을 비롯한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악기 소리가 엄청난 거죠. 10절을 보게 되면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이렇게 표현된 걸 보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오케스트라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지휘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이제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가 소리를 한번 딱 올린다고 생각해 보시고 엄청난 소리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그 소리 듣지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큰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오케스트라에 준하는 이 악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신상 앞에 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 큰 소리가 울리고 모든 사람이 절했는데 그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고발을 하는데 내용이 뭐죠? 모두가 다 절하는데 이게 유대인 이 세 사람 바벨론 이름으로 얘기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덧붙입니다. 그냥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덧붙여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을 들은 왕의 심기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분노하는 겁니다.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절을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를 왕이 알고 싶은 거죠. 그들은 왜 적어도 그러니까 왕의 심정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이 지방의 이 중요한 행정 관리직을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끼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늘 뭐더라 이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였던 충성하였던 관계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죠.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회의도 합니다. 뭐죠?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너 절하라 라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협박까지 합니다. 너 정말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한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신도 그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회의와 협박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왕에게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왕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딱 이제 이 세 친구가 아주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물론 하나님이 저희를 분명히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내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맨 나중에 결론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들이 배운 고백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일신 하나님, 그다음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마. 우상이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세 친구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의되어져 있는 거죠.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타나지 않죠? 다니엘이 없어요. 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다니엘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출장 갔을까요? 이 장면을 우리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절했을까요? 오늘 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 왜 세 친구와 함께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 사이에 일어난 영적 대립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확신에 있다. 믿음의 확신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통하여 사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차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항상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분명히 나타난 건데, 느부갓네살은 이제 제국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감히 저항하겠습니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이 행하는 태도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아무도 첫사람 아담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하와라고 하는 멋진 돕는 배필까지 있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 아담이 결국은 어디에 넘어갑니까? 야, 너는 이 땅에서 너를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 하나 못하는 거 있지 않느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한테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부족한 것이 너한테 있다. 얼마나 사람 이거 유혹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거였어요. 결과 첫사람 아담이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같은 자리에 있고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타락한 인류에게는 더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채워지게 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계속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금머리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그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신상을 이제 만든 것이죠. 인간이 가진 탐심과 이 욕망은 스스로 신이 되어 파멸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죄는 늘 죄를 향하고 확장하여서 마침내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파멸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욕망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욕망과 교만을 날마다 꺾으시는 거예요. 왜? 파멸에 이르지 하지 않기 위하여. 그걸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파멸에 이르는 불구덩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내리죠? 가끔씩 채찍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느부갓네살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높이는 자, 그죠? 자기를 높이는 자를 조심하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냥 자신을 높이는 자들 아니야. 하염없이 높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두 신이 됐습니다. 이단들은 다 신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고 안상홍도 그러고 문선명도 다 피조물의 상태에 있지 않고 첫사람 아담의 길을 따라 신이 되려고 하는 거 다 파멸의 자리에 이르는 거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이 첫사람 아담의 길을 따라가요. 경중이 있을 뿐이에요. 다 그 길을 따라가죠. 욕심 잉태하게 돼 있어요. 장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게 될 때 다가오는 것은 처절한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조금만 성공하면 바로 욕망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없을 때는 주눅 들다가 조금만 이 욕망에 채워지면, 그래서 조금만 성공하면 바로 욕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자신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바로 섭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정치인들 보십시오. 완전히 정치인들이 투표 전과 투표 후는 하늘과 땅처럼, 땅과 하늘처럼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마치 자신이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구인데, 그러잖아. 종종 신문에 보면 내가 누구인데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그러죠. 별 볼 일 없는 건데. 내가 누구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 사람은 이러한 욕망의 자리에
다 서게 된다. 아나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탐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탐욕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어슬렁거리면 알기 때문에 계속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너의 성공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파멸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그렇게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겪으면서 나왔던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고백하십시오.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고백하십시오. 이건 동일한 거야.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 뭘 고백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의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때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성공할 때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죠. 이것이 우상과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나 혹은 상사에 대하여 육적인 관계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권세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들의 권세를 부정하면 안 되고 그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합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복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연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가장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방의 관리로 살면서도 어떠한 잡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권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죠.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그 용병 기업 용병 바그너 그룹이 이 반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막 모스크바로 돌진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금 타협해가지고 회군하는 걸 보잖아요. 그때 잘 보세요. 아니 바그너 그룹은 바로 이제 러시아 푸틴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항한 거예요. 일반 사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다 순종해야 되지만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불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 오면서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균형 잡게 하느라고 되게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결코 종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종교는 항상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잘 분별하고 조언하고 책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게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고 종교 분리라는 게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의 권세자들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는 하나님의 반역자를 불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새 친구가 보여준 바른 신앙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불의함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요, 세상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의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과 거짓,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망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일종의 저울이 되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뭐였죠? 미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바르게 분별하였죠.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확신은 협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 협박에 굴복당하지 않는 길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새 친구에게 끝까지 유혹과 협박이 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받지 않을 기회가 온 겁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 줬잖아요. 야, 네가 안 했다는 내 고발을 들었는데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절하면 이전에 안 했던 거 내가 다 없던 걸 해줄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죽는다. 이게 회의와 협박이 마지막까지 오는 거였어요. 사람이 이게 내가 한번 믿음을 딱 이기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게 하면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들이 끝까지 오는 것입니다. 유혹에 타협하면 사실은 고난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협박에 굴복하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어떤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 새 친구는 자기가 사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대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은 바른 분별력과 협박을 이기고 불법적인 권세와 싸울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큰 힘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은 믿음의 확신에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을요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기웃기웃거려요. 믿음의 확신이 자꾸만 기웃거린다고, 이쪽도 세상도 기웃거렸다가 하나님 편에도 한번 기도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고 늘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아주 단단하게 보는 거죠.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에 대해서 와봐라 라고 그냥 탁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이 주는 힘이에요.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면 세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연약해지고 말고 나약해지고 말면 다음부터는 세상을 향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응시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불법적인 것들 혹은 불법적인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로 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거를 능히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진리를 위해 사십시오. 진리가 궁극적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 목사님 얘기하기를 악인은 이 땅에 잠시 번성하지만 영혼은 반드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번성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혼에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교훈은 믿음의 확신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주어진다.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세 친구의 믿음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확신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확고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 창조주요 구속주인 그 하나님 자기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 얼마나 확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불복종할 수 있고 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분이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짧은 삶이지만 그들은 배웠고 경험하였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믿음이 이들에게도 나타난 거죠. 물론 이들이 에스더보다 앞선 선배들이니까,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여기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풀무불의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고 하지만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고난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육체적인 위기도 있고 관계적인 위기도 있고 다양한 위기가 와요. 풀무불 같은 위기가 온다고요. 그 금신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 사시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 처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하죠? 타협하든지 죽든지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모습이 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 하나님이 구해내지 않아도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이 세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나를 풀뿌리 구해낼 것 분명한데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니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학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합격을 내가 사실은 게 호진이 같은 용기가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딱 포기하고 내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살던 시대는 그 용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대학에 원서를 딱 놓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가는데. 근데 어리석은 거죠. 그때 참 어리석었던 거죠. 그 시절에는. 제가 20대 때 진짜 이렇게 등록금을 빌리러 갔다가 등록금을 이제 못 빌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상황이 무슨 공부할 상황이냐, 일해서 돈 벌 상황이지. 그러면 그때 그거 너무나 가슴에 맺힌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오면서요 저기 망우리에서요 종암동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온 거야. 걸어오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삿대질을 하고요.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려보시라고. 하필 제가 그때 열심히 읽었던 책이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었는데 장종찬이 늘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소설이 유명한 소설이었습니다. 저희 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일반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막 대들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 보면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자신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죠? 아버지잖아요. 아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줄 아버지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죠. 아니, 떡을 달라 하면 참을 돌을 줄고 생선을 하는데 뱀을 줄 그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가. 근데 자꾸만 그거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친구를 보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내실 것이다.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근데 이 믿음, 이 모습이 누구한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들이. 그 고생 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회유와 협박이 옵니다. 너희들이 침묵하면 풀러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이 이제 있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를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똑같아요. 세 친구가 대답하되 이런 편과 마찬가지에 뭐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를 죽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부활로 확인하였던 사도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늘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늘 한 거예요. 이 확신이 너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입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을 다니다가 이단들을 만날 때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죠? 그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믿음은 참 지식에 대한 확신에서 주어집니다. 늘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가 죽으나 죽지 않는 거죠. 죽지만 사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믿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 앞에서 반드시 굴복당합니다. 이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갖게 하고 참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해지지 않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